우리의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이 보좌를 움직이는 하늘문을 여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오늘 찬양 부르다가 악한 영이 떠나가고 팔다리에 힘이 나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266장 갑니다. 찬송가 266장 갑니다. 아멘. 자, 찬송가요 88장 갈게요. 팔팔 해야죠. 박수 치면서 한다.
한동안이 없었네. 하나님 영혼을 내게 한동안에 동남동남 울어라 너무구나 울어라 마지막 대가파 예수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대가파 예수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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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빛나는 태양을 보라 더 감사히나 산을 보아라 천지피어세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만족하리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영혼을 내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동남 울어라 서울동남 울어라 마지막 베레카파 예수 남기하니 할렐루야 마지막 베레카파 예수 남기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영혼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리 빛나는 태양을 보라 더 여기서 있나 산을 보아라 전지 피었세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족하는 것 나를 만족하였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영혼을 내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동남 울어라 서북동남 울어라 마지막 베레카파 예수 남기하니 할렐루야 마지막 베레카파 예수 남기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하나 예배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성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이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올라왔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아버지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탄과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번입니다. 교동문 1번 함께 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을 전히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사랑하노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박승열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도 주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복된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제 둘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또한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쉬움이 또한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또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이 세상에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고 복을 받고 누리고 또한 귀한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거하는 예수 향기 전하는 귀한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행동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이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지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몸된 수비교회가 지금까지도 주의 말씀 안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비교회가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가지고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성도가 영적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영혼 구원의 큰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지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한마음 되어 정말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이 힘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말씀을 대열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지팡이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영이 깨어나고 세임을 받고 또한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오늘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한 주간이 아니라 1년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수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져 주시옵소서.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 때에 귀한 것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시간을 올려드렸습니다.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은 드려야 됩니다. 믿음은 헌신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올해도 맡기게 하시고 올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드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 친히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로 더입혀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암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고혈압과 심장병과 아버지 정신적인 질병과 무릎 관절과 허리와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을 주님께 맡기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농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농가밭을 갈아엎고 또 비료를 주며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또 올해도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가꾸고
또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해마다 하듯이 이제 오늘 선교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선교헌금을 헌금함에 넣어서 작정서를 여기 이제 주보에 넣어드린 거 있습니다. 작정서를 넣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넣으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거는 월정 작정헌금입니다. 내가 월 얼마를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만큼만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교회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개척교회와 또 농촌교회와 이런 데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항상 좀 우리 교회가 뭐 원활하게 참 좋아서 이런 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교를 기뻐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대사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작년만큼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정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월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헌금 그 봉투에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헌금 봉투도 월마다 이렇게 늘 하나로 하는 거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선교헌금 봉투에다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팀은 수요일날 오전 11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이번 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댁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인사 겸 또 가서 신방 예배도 드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셔서 수요일날로 잡았습니다. 남녀 전도회 우리 임원들은 갈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오시고 싶은 분은 같이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당의 서기 김광선 장로님께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연말 서류 신청을 23일 주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보고를 위해서 연말 정산을 위해서 필요한 분들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장반 수업은 또 지난주처럼 또 2시에 4시에 이렇게 남반 여반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장반 위에서 지금 성장반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잔치하기 위해서 모인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말씀 듣는 날입니다. 주일이 왜 좋은 날이냐? 왜 즐거운 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으로부터 환상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환상 가운데 계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문명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왜 심판을 당했습니까?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였다고 합니다. 바벨론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였다고 합니다. 음란한 영이 모였다고 합니다. 가증한 새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야 된다.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은 세상을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0여 년 전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갔습니다. 찬란하게 빛났던 바벨론의 그 문명 국가가 있었습니다. 최고로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음란한 나라였습니다. 제약이 관영한 나라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전부 다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짐승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짐승같이 더러운 사고를 하는 분들이, 더러운 새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새들이 막 이렇게 까마귀가 막 모여들듯이 이렇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관광지마다 더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좋은 명산들마다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몇 시에 어디에 모이십시오. 차가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인데도 거기에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석과 각종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와 권세를 찾으려고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말인데 주일날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스럽게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세상은 온갖 명산에 지금은 명산뿐만 아니라 조금만 좋다고 하면은 지금은 또 맛집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맛있다고 하면은 모든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들은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참 모두 새해 맞이 해돋이를 보려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물론 이 해돋이 행사를 다 없앴지만은 그러나 가족들끼리 또 잘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 해돋이를 보려고 동해안의 호텔과 객실 유명한 곳은 모두 다 동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렇게 다 찾아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놀고 먹고 취하는 곳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운주가무가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백성들은
바벨론처럼 멸망당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엇 때문에 망하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내 백성은 거기 죄에서 떠나고 바벨론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지만은 바벨론이 참여하고 바벨론이 즐겁게 여기는 죄에서 떠나는 주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말씀합니까? 여기에서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 백성입니다.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이곳에 경북, 영양 가장 깊은 산골에 산다고 할지라도 영양은 여러분 정말 낙후되고 제일 깊은 산골이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하고 저 청송에 갔는데 청송도 깊은 산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청송은요 길이 좋더라고요. 편도 2차라도 우리보다가 훨씬 넓더라고요. 옆에까지 막 쫙 이렇게 2차선인데도 얼마나 2차선인데도 옆으로 딱 비키면은 한 차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공간이 영양은요, 정말 좁은데 영양은 바로 조금만 나가면은요 바로 또랑이고요. 그렇더라고요. 이 경북 영양은 정말 너무나도 낙후된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깊은 산골에 산다고 할지라도 만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은 바벨론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떠나고 우상숭배를 떠나고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을 쇠해 버린다면은 이것이 바로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입니다. 내 백성된 교회는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에 주일에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영덕에 유명한 강구에 다 모입니다. 이 영덕에. 왜냐? 지금은 대개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개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지난번 장례식장에 가는데 주말에 거기만 차가 밀리는 겁니다. 거기 빠져나가는데 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수비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농촌 가장 골짜기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으니 바벨론을 떠난 내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겨울철 농한기여서 여기 예배에 올라오신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가장 바쁜 고추 농사를 지을 때에도 그리고 상추 농사를 지을 때에도 주일에는 반드시 하루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벨론을 떠난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대로 여러분 올해는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예배 드리는 날이고 오늘 하루는 말씀 듣는 날이고 오늘 하루는 기도하는 날이고 오늘 하루는 섬기고 사랑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떠난 내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바벨론을 떠납니까? 바벨론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만족감을 얻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행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즐기고 만족하려고 하고 여기서도 만족이 없고 저기서도 만족이 없으니까 다 세상으로 자꾸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사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또 사야 됩니다. 예쁜 신랑이나 신부를 얻어서 결혼하면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다 버려두고 또 다른 길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고 집이 있고 기업이 있어도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또
또 다른 만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문명이에요. 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바벨론의 더럽고 추하고 이 어두운 음란하고 불의한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계속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바벨론으로 그 새들이 모여들듯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모든 TV나 음악이나 영화나 모든 문화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미치고 즐겁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넷플릭스라는 TV 스트리밍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돈을 주니까 우리나라가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드니까 세계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 세계 1등을 한 드라마가 뭐냐? 여러분 그것이 TV에 요즘에 선전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오징어.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 오징어 이렇게 쫙 그려놓고 게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깨금발 짚고 이렇게 그게 오징어 게임입니다. 말하자면. 예. 근데 그 오징어 게임 속에서는 이 달고나 게임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한국의 토속적인 게임이 나온다. 이 한국의 게임이 전 세계에 알려져서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국이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즐겁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게임을 해서 사람이 죽으면은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살아남는 자에게 1억이 더 추가되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니까 이제 사람을 죽일수록 처음에는 사람 죽이는 게 무섭고 처음에는 게임을 해서 정말 이렇게 내가 이기더라도 섭섭했는데 왜? 인간이 죽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 죽으니까 내 마음이 슬프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1억을 더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게임에 이기고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게임에 심취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을 그 안에서 게임을 해서 죽여버리는 거야. 이야 참 막장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보면은 너무나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죽이는 것을 게임으로 만들어서 게임 즐겁게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중파 TV 내용도 얼마나 자극적인 내용을 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인데 사람도 죽이고 또 남편과 아내가 또 이혼을 하고 또 친구 남편에게 또 시집을 가고 또 이렇게 재혼을 하고 서로 죽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막장 드라마인데 사람들은 그걸 막장인 줄 알면서도 이야 너무너무 재미있게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성이 안 차는 것입니다. 한 달만 지나면 인간은 실증을 냅니다. 그래서 또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사람이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바벨론은 계속해서 만족이 없는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서 만족 없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더 이렇게 잔인하고 더 호기심 많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잔인하고 음란하고 이상하고 기괴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어서 그런 문화들을 소비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그맨이나 연예인들이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체면치레로만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세상을 만족시키려고 하면은요 다 자기가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망가지는 것을 보고 소비자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이렇게 보는 대부분 그 연예인 사생활을 이렇게 TV에 그거를 예능 프로로서 냈는데 그것을 보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또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망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의나 법도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오직 만족시키면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웃으니까요. 그래서 막장이 나오는데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즐겁게 해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사는 재미를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달이 지나면은 또 사람들이 실증을 내니까 또 다른 재미있는 것을 또 개발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지금 재미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마다 이렇게 해서 뭐 출렁다리를 만들고 또 그리고 또 경관 좋은 곳에 케이블카를 만들고 참 여러 곳에 신기한 것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이리로 모여라는 것입니다. 이리로 모여서 즐기고 놀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부흥하고 여러분 끝까지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모여라 해도 교회도 부흥이 되고 교회는 잘 되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흥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살고 잘 믿는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세속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경건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교회는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예배할수록 만족감이 생기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갈수록 길이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다 모아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큰 성을 바다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물과 멀리 떨어지지 마십시오. 우물 주변에 강 주변에 항상 번성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 문화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교회를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려고 수많은 이단들과 정말 귀신을 숭배하는 백해무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만은 죄악은 죄악들끼리 절대로 공격을 안 합니다. 마귀는 마귀끼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불교는 유교를 공격하지 않고 천주교는 불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불교나 유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아나는 교인들 정말 철부지 교인들이 뭐 지식인이라고 하고 의식화되어 있고 아는 척하면서 마귀에게 놀아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마귀에게 다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그분들이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비판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목사가 비판하고 장로가 비판하고 이렇게 코로나가 있는데 모인다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확진자가 있는데 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 예배 안 드려야죠. 이렇게 확진자가 많은데 예배 드리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공격해야 될 저 어둠의 세력은 수만 가지 얼마나 우리 인생을 가져다가 1년에도 수십만의 함정을 몰아넣어서 저주받아 죽게 만드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한패가 되어서 놀아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교회를 막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온갖 축복을 주는 진리의 동산을 일일이 공격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얼마나 대형교회 목사님 은퇴하신 분들이 작은 교회 형편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보에 이름 내는 것까지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보에 헌금 이름 내는 것까지도.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대형교회는 주보 지면이 작아가지고 뭐 안 낼 수 있어요. 자기들은 헌금도 많고
모든 게 풍족하니까 사람도 너무너무 차고 넘치고 그 이름이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들 이름이 너무너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도 누가 뭘 드렸고 다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름을 기록하지 말라고. 그럼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그 이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형교회 그 수많은 이름들 농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드린 그거를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목사의 심정을 대형교회 목사가 알겠습니까? 근데 교회 개혁한다고 말이에요.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니까 저는 정말 정말 인기주의가 정말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인기주의. 그분은 농촌교회, 개척교회를 안 해보셨죠. 단박에 유명하게 되어서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만 설교하고 대중들 앞에서만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이죠. 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그분도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사정은 다 다르고 교회 사정은 다 다른 줄 믿습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회를 저도 대형교회를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수비교회는 지난 76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모르지만 많은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단과 사이비와 세속주의의 물결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비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수비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태어나는 것보다가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도 직분도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일생 동안 원수 마귀가 절대로 틈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세상은 다 자기 부하입니다. 세상은 마귀의 것이에요. 그러니 탐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뱀은요, 애완용이 아닐 경우에는 물론 알을 먹는 뱀도 있지만은 거의 죽은 것은 잡아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뱀이요. 천하에 없는 소고기 제일 좋은 안심을 갖다 줘도 뱀은 안 먹습니다. 뱀 사육하는 곳에 등심을 던져주어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고기도 닭고기도 죽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낼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사람만 공격하지 죽은 세상 사람들은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음란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지키고 직분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믿어도 그냥 2022년 올 한 해를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몇 번이나 여러분 올해에도 흔들러 오는 것입니다. 저 집에 한번 가봐라. 한번 흔들어 가봐라. 저 아무개 집사 집에 가서 한번 흔들어 보자. 여러 가지로 흔들어 봅니다. 가족도 흔들어 보고 또 참 자녀들을 통해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 물질로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사랑하는지 정말 기도하는지 믿음에 굳게 서는지 여러 가지로 배우자를 통해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 마귀가 다 가서 둘러보고 그 약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동료 집사님이 말 한번 잘못해서 한번 흔들어 보아라.
그래서 안 되면 돈 문제로 한번 흔들어 보아라. 그래서 안 되면 오해를 만들어서 한번 흔들어 보아라.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흔드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흔들고 시험거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받으면 내 믿음이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흔들리는 사람은 항상 같은 쪽으로 흔들림을 당합니다. 그것을 이겨내기까지는 마귀는 그쪽을 흔듭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피곤하면 교회 안 옵니다. 그러면 항상 마귀가 그 사람을 흔들 때에 토요일날 굉장히 피곤한 일을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속 감기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 꼭 주일날 잔치를 하게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은 잔치만 있으면 교회 안 가고 잔치에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잔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틈이 없어요. 마귀님, 김 집사는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야, 이 자식아, 틈이 없는 집사가 어딨냐? 야, 있어봐, 내가 한번 가볼게. 그래서 대장이 와서 딱 이렇게 김 집사를 이쪽으로 검사하고 저쪽으로 검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검사를 하는데 이 김 집사님은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면은 천사가 그 김 집사 집을 앞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는 우와, 정말 틈이 없네.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지를 못하겠네. 그래서 야, 김 집사 집은 안 되겠다. 2022년은 안 되겠다. 2020년 지나고 내년에 한번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김 집사님은 왜 틈이 없을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행복이에요. 교회가 제일 큰 만족이고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제일 큰 행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이제 가라고 해도 바벨론으로 안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벨론을 완전히 떠나려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받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동료가 나에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 안에서 시험이 많습니다. 저 교회에 오면은 오히려 시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거리를 통과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밀려나고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모든 일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못 박혀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장 방해하는 사력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잘 믿으려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목회자를 괴롭히고 심지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역장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 안에서 다 같은 학생이 경쟁이지만 학교와 학생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은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이 학교 저 학교 방황합니다.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하는 사람이 경쟁이지만 축구장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축구하는 사람이 야구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축구하는 사람은 축구장에서 축구해야 됩니다. 축구하는 사람이 딴 데를 헤매면 그 수명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교인은 교인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90%가 넘을지라도
그 시험으로 인하여 내가 발전하고 기술이 좋아지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상처받고 넘어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그런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도 이런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께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참 교회 집에만 들어오면 목회는 참 그렇게 교인들한테 다 존경하고 잘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은 정말 어머님하고 얼마나 그렇게 자주 싸우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압박하는지 몰라요. 뭐 그렇게 세수하고 이빨 닦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거 안 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가요 들어오는 게 겁나요. 아빠가 신방 가서 안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섬기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아 그게 고상하게 믿는 것 같고 그래서 뒤집어집니다. 엉뚱한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받기 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어도 아버지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아버지가 집에서 하고 또 교회에서 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는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아버지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난 너무 신기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시험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 와도 시험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천국 가는 입구에 서서 천국 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막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분들은 더 많이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당과 야당 불문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노리는 주위의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노립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 손에 넘어가고 일본 손에 넘어가고 저 북한 손에 넘어갑니다. 중국이요 다 자기들 땅이라고 합니다. 일본이요 다 자기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고구려도 내 땅이라고 그럽니다. 벌써 통일되기도 전에 손을 다 써놨습니다. 발해도 자기 것이라 하고 너무나 엉큼한 사람들이 전부 자기 것이라고 너무나 웃기는 나라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마음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7,500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수로 묶여져서 큰일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입니다. 앞으로 인구가 팍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의 인구가 2,500만입니다. 북한은 사람들이 너무나 굶고 병들고 해서 인구가 우리 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정말 북한에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으면은 여러분 애 낳는 것도 금방금방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가서 교회만 지으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지으면은 애를 잘 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애를 잘 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가정이 행복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늘어나서 인구가 8천만, 9천만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도 이거는 올바른 선진국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중국에서 석탄만 막아도 우리는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만 떠나면 우리나라는 휘청하는 겁니다. 모든 이 물질이 다 빠져나가고 투자금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9천만 1억이 되어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강대국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우리끼리 지금 막 이렇게 조그마하게 해서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안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될 거를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연방제나 북한이나 중국이 주장하는 통일을 하면 안 됩니다. 민주적이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의 공산주의 3대 세습하는 저 김정은 정권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도시를 코로나로 인해서 가두어 버리는 중국 같은 나라가 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김연경이가 중국에 배구하러 갔는데 배구할 때 배에는 호텔에 딱 가두어 놓는데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북한 같은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통일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매일 우리끼리 시험이 들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내 교회를 지키고 내 직분을 지키고 기도하는 것 하나, 여러분 안내하는 것 하나, 청소하는 것 그 하나를 사명으로 알고 지키는 것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기 아무개 집사한테 가서 흔들어 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벨론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은 세상을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찬란하게 세계를 이끌어갔던 문명국가 바벨론은 세상으로 보면 최고로 강대한 국가였지만 그 나라는 음란한 국가였습니다. 제약이 관영한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전부 더러운 새들과 짐승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도 사람들을 그렇게 모은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것을 개발하고 볼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문화를 개발해서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멸망의 길로 들어간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은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을 바벨론으로 모아서 유혹해서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 가정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비교회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 이 교회를 지킨다는 말을 잘 몰라요. 그만큼 신앙에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지키고 사명을 잘 지켜서 만대에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큰 소리로 말고 작은 소리로 주님 2022년도에는 하나님 우리는 바벨론을 떠난 믿음을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을 사랑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내 가정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자녀와 가족들은 마귀를 버리고 유혹을 떠나고 타락과 음란을 떠나서 교회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올 한 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나와 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주신 사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사명 또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사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매일 아버지 하나님 매년마다 시험에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마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 아버지와 교회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나 아버지 또 동네에서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시험에 넘어져서 참 우리가 바벨론을 기웃거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사명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을 지키고 2022년도에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2022년도에는 우리가 절대로 바벨론에 기웃거리지 않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기로 다짐하는,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다 이겨내며 교회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내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집사님. 예, 한 주간 승리하시다. 예, 집사님. 예. 다음 주 아니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요 서울 가가지고. 아, 예, 예, 알겠어요. 그래. 아이고, 오늘 하율이가 엄마 오니까 좋네. 그게 가보자. 안녕히 가세요. 예. 할도 가가 할도. 인사하는 거야. 하율이 안녕히 가세요 해. 집사님들 안녕히 가세요 해. 안녕히 가세요 해. 예. 안녕히 가세요 해야지. 예, 빠이빠이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손이 없어요, 지금. 예. 장로님,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줄이 가보자. 이거 가보자. 뭐, 이거 저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고? 네. 알겠어. 저기 가보자고? 아우, 우리 집사님들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집사님들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저기 가보자고? 아이고. 이거예요. 예,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할도. 예, 안 돼요. 고추 없어. 피아노 있으면 좋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영광스러운 성전한 사람 영광스러운 고후 4장
16절에서 4장이지? 8절 말씀 4장 찾았어요? 4장 2절? 4장 16절에서 18절 한 장만.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았죠? 자, 선생님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고 18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선생님 모습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다시 한번 겉사람과 겉사람과 속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뭘까? 겉사람. 겉사람이 뭘까? 이제 갑자기 뭐 어려워? 자, 보이는 거. 응? 딱 쉽게 얘기하면 보이는 거. 그렇죠? 우리 거울로 보면은 우리 햄이 거울로 보면 내 자신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죠? 네? 보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걸 쫓아가기 마련이야. 보이는 것. 그치? 보이는 것을 쫓아가잖아. 그치? 내가 우리 혜미 친구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자,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많죠. 그렇죠? 소녀도 또 가고 싶지. 그게 쉽게 얘기하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은 항상 보이는 것을 쫓아가요. 보이는 것을.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쫓아가야 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